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약 331쪽 정도에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네.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뿐이다 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위 얻어내고 싶어도 얻어낼 것이 없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친구나 왕 앞에서도 또 관례 앞에서도 또 동네마다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도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국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편리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지만 실제로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을 부린다고 하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서도 조금은 겸손해져야만 더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나라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청, 시청에서 어느 정책을 피고 있는지, 또 그 정책에 거의 뭐 나라 재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선착순도 많이 있고 또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알지를 못하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부지런하신 분들이야 인터넷 뒤져가면서 여기저기 매번 전화하면서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굽신거려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뿐입니까? 세무서, 그다음에 법원, 오늘도 판결이 났는데 법원, 재판소, 그다음에 경찰, 검찰 앞에 가면 특히나 그렇죠. 주민센터는 그래도 좀 편하지만 구청이나 시청만 들어가도 일단 건물이 크고 시장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 손해를 입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앞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은 순종의 대가로 그냥 점령했습니다. 그냥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다 맞춰라 라고 했는데 손을 대가지고 그 다음 전쟁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몰라가지고 패했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높았었던 이스라엘 백성 거의 200만,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 패하자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패했습니까? 왜 패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왜 안 해주십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된 겁니까? 여리고성은 해주셨으면서 왜 아이성은 안 주셨습니까? 불평, 불만의 원망을 쏟아놓은 거의 뭐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바르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의 원망조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새벽 기도 가고 헌금 내고 11조 더 내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대출해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때마다 내고 절기헌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심한 사람은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드린 헌금 다시 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건네서 들어는 봤는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비를 뽑아봐라. 거기에서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을 훔친 자가 나올 거다. 근데 실제로 나왔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돌에 맞아가지고 아간과 그가 거했던 천막 이런 것까지 몽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8장 1절 오늘 보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무엇이라 처음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위로와 격려를 먼저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여서 아비한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먼 밖에서부터 환대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 주어서 잔치까지 벌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 담대하게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결과물을 허락하십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아이 왕과 어린 왕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원문은 무엇으로 기록된지 몰라도 우리 개역개정 한글에는 벌써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게임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내 것이야. 그러면서 여리고와는 좀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데 2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손대지 말고 몽땅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셨지만 이 아이성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는 탈취할 물건 가축은 너네가 가져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은 내 것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정말 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간이 한 번만 참았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한 번만 참았으면 이 아이성을 탈취한 다음에는 옷 한 벌이 아니라 옷 수십 벌, 수백 벌을 혼자서 다 가져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욕심 한 번 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죠? 아담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둘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람의 조금 더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저부터도. 꼭 어디 딱 들어갔는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하면 궁금하죠, 거기가. 뭐가 있어서 저걸 붙여놨는지.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저희는 십자가가 한쪽이 이렇게 있지만 그 목주교회 거기에서는 이제 숭이동에 있을 때 십자가 목사님 이 강대상이 있고 그 뒤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빨간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 빨간 천 뒤에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과연 저 뒤에 뭐가 있을까. 근데 어린 마음에 또 그랬고 그 뒤에 강단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막 한번 이렇게 들쳐봤어도 알았을 텐데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뒤에 저 뒤에 과연 뭐가 있지? 뭐인데 저기 빨간 걸로 저렇게 가려놨지? 그러다가 이제 대청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그 뒤에를 이렇게 딱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모르겠는데 딱 걷었는데 그냥 벽이더라고요. 세면벽. 목사님 웃으시죠? 아시기 때문에 세면벽 그냥 세면벽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근데 그런 거죠.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무언가 처음 생겨난 것은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고 실제로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진짜 기대하지 못한 크나큰 선물을 정말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 성에서는 야, 손 대지 마라고 했는데 아이 성에서는 다 가져라 라고 한 것처럼. 아무튼 이러한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3만 명을 데리고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25,000명과 5,000으로 나눈 다음에 25,000명은 북쪽에 진을 치고 나머지 5,000명은 서쪽쯤에 매복을 시킵니다. 매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본대는 싸우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왕이 우리를 도망가는구나 라고 해서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복했었던 5천의 군사가 나와가지고 앞뒤로 쌓여서 싹 정리하는,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도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전쟁할 때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 한 팔씩 이렇게 잡고 서 있었던 그러한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단창을 들어서 매복하는 사람들을 나서라고 할 때 아이성을 가리켰는데 그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18절에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기서 아이는 아이 성이죠.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팔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예, 팔이 좀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들고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예,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거의 2만 명이 넘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모두 12,000명, 12,000명이군요. 12,000명이 죽었다. 아이성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이 왕을 잡아서 죽였는데 어떻게 했느냐? 29절에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아이 왕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나무 위에서 처형당한 자의 시신은 밤새도록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 주도록.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 설명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행해서 승리를 쟁취한 사건이 바로 아이성 사건입니다. 첫 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하나님의 전쟁이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었죠.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점령하도록 하셨는가를 보시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죄와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이 패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에도 이제 민수기를 보는데 그 민수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에게 행한 범죄는 곧 여호와 나에게 행한 범죄다. 그래서 사람한테서 무엇을 뺐거나 도둑질을 했을 때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훔쳤어? 그럼 120만 원을 줘야 되고 1억을 훔치면 1억 2천만 원을 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우리나라 법률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왕창 사기를 쳐먹고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평생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배상받을 피해자가 죽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거 하나님한테 바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그 앞에서 나와 있었죠. 사람에게 범한 죄 하나님께 범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
예를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그 여인한테서 이제 유혹을 받았을 때 나는 보디발한테 죄를 지을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범한 죄가 단순히 그 죄가 사람한테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양심을 꺼린다면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또 예비하신 그 복이 소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촛대가 옮겨간다고 하죠. 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촛대가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한테 넘어갈 수 있는 또 내 자녀한테 허락된 그 촛대가 옆집 자녀한테 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해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과정의 계획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까지 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방법도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8장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희한하게 여호수아 이 무리들은 지금 전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2번 한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인데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발산은 어디 있었느냐? 이들이 점령했던 아이성에서 거리가 약 3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동네, 세겜 근처죠.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새기고 또 그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3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원석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또 그 위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이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한 팀은 그리심산 앞에, 한 팀은 에발산 앞에 선 다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하는 율법과 저주하는 율법, 모든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말씀을
예, 낭독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한 사건이 바로 30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죄를 저질렀으면 이런 걸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는가? 그 이유와 그 까닭을 살펴보자면, 전쟁할 때 저부터도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요즘 같은 때에는 드론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자파를 개발하고 간첩을 보내고 뭐 이런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함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먼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제사를 지냈죠. 번제물과 화목제물,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번제는 올려진 제물을 몽땅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태우지 않고 회중과 제사장들이 함께 먹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이들 신앙 공동체 안에,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를 다 없이 한 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밀한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까지 다 들어갔느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또 그리심산, 또 에발산,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그리심산에 오른 자들, 그리심산은 이게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그리심산에 오른 자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에발산에 오른 자들은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오른 자들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상징해서, 순종한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에발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저주를 받는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오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통에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풀자면,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저 죄악 덩어리들을 내가 없애기로 작정했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만 하면 되냐? 너희 안에 죄가 없도록 하고 죄가 있어? 그럼 그 죄를 해결하고 나와 다시 거룩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다시 맺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시면 8장이던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저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선택은 너네가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나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약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을 했더니 아이성을 취득했던 것처럼 아이성만 취득했나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탈취물들을 다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서는 것. 물론 여기서는 요즘에 많이들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교분리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나라가 어떻게든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종교인들은 그런 거에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잘못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예배만 드리지 시장 가서 물건 사면 안 되겠죠? 예.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둘 중에 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도 아니고 예배만 드려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라가 돌아가는데 한 사람의 국민으로 또 나라가 헌법에서 보장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한다면 그 헌법을 기준으로 이 나라의 기본 체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역할도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할 것도 그것이 사라지고 이 나라가 전혀 다른 체계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인데 그것에 입 다물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나라가 위태로워서 무엇이든 해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까닭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함께 꼭 하셔야 할 것은 내 안에 죄는 없는가, 또 이 더생명 교회 안에 죄는 없는가, 또 우리 가족 안에 죄악은 없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진 않은가,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이건 내가 했으니까, 이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으니까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시는 그런 분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잘 해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상관없는 존재로 계시게 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머문다면, 예, 여기에서만 머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에서만 머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보기에 100% 신앙으로 딱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외세도 물리치고 나라의 일도 걱정하고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죽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면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목소리도 내가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매복해라 라고 했을 때 매복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만 드렸으면 아이성은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알려주셨죠. 매복을 해라. 지금 아이성을 가르쳐라. 그랬을 때 매복한 사람이 나와라. 이런 실제적인 준비 과정, 또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때 전투를 위해서 마음가짐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것을 기준 삼아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만 하심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님께서 승리로 주실 그 승리의 전리품을 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아이성도 허락하시고 그 안에 탈취물들도 가지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돈독해 하며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라라고 하시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